일요일 날은 말을 많이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오후 시간에는 이제 기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봤죠. 내용이 많은데 사람의 영이 어떠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 다양한 종류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태도, 영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합당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정상적이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가능한 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 상태에 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방치하지 말고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영의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방치하면 안 될까요? 예? 죄에 빠지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러면 위험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 그걸 이제 성경에서 강팍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팍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다시 그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에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느껴요. 뭔가 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죠.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좀 잘 이렇게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 나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총체적 난국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씩 보여줄 때도 있어요. 왜? 한꺼번에 그게 다 닥치면 이게 뭐랄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그냥 낙심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그걸 처리해 가시는지 그가 처리해 가는지 처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문제점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버리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있는 이 문제를 처리하면 그 다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지,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도 처리 안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처리될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처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뭐랄까 버팀목 같은 든든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을 받고 싶은 마음, 또 해결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상한 영, 통회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영과 통회하는 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변곡점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7,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사람들이 쉽게 죄악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한 정의를 몇 군데 내리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이죠. 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는 잘못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 이사야 등에서 나오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에서 이 시편 34편이 기록된 배경은 뭡니까? 앞부분에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을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상황 즈음에 이제 다윗이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아시죠? 이 다윗이 왜 이러한 죽음의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까?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자기 목숨 걸고 목숨을 위협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한 위험에 들어가지 않았죠. 만약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만약 다윗이 죽었다. 만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면 참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스럽게 되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일이 우리 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핑계거리가 많죠. 너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이게 잘 안 와요. 남한테는 잘 적용시켜. 근데 나한테는 잘 안 돼. 근데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하십시오. 제발 좀.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짐을 지고 있거나 육신의 달콤한 유혹이 잠시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 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며? 가까이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했고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영에 눌려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매우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느낀다면 뭘 생각해야 된다? 아,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이 매우 나랑 가까이 있으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못하죠. 어려움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악 덩어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본 악한 자임을 알고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악덩어리였고 우리는 숨쉬는 것조차도 악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오름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통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평상시에도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이나 부흥은 아예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영적인 회복을 맛볼 수가 있고 영적인 부흥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네. 나에게는 절망적인 조건밖에 없네. 그 모습이 발견될 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죠. 그때 우리는 깊게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자주자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로
또 통회하는 상태로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과 매우 가깝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 즉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51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연결서 51편. 그렇게 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자유롭게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이야기입니다.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 없이 번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단계가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겁니다. 즉 잘못이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깨달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영적 감각이나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저지른 행위들이나 죄악들의 성격이 근본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을 폈으니까요.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감히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를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는 사람을 속였고 내가 부모를 속였고 내가 친구를 속였고 내가 선생님을 속였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잘못한 그 범죄,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여기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야,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간섭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문제 삼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여러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다윗이 깨끗하고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심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즉 다윗 자신은 더럽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판결을, 심판을 기꺼이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을 구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와 인간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와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회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나 범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변명이나 구실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것을 아무리 변명하고 그걸 아무리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에 자기 모든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무슨 놈의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자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사오니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끝장, 마지막 장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달하는 곳이 건전한 영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영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오게 되면 그러한 건전한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 the spirit of meekness라는 단어예요.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이죠. 그렇죠? 이 온유는 성도들과의 합당한 교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은 천하에 쓸모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할 때, 땅에 심을 때 흙이 부드러워야 이제 씨앗이 잘 발화가 됩니다. 혜솔아, 눈 뒤집어 까지 말고 이래서 밥 먹고 나면 가장 졸린 시간이야. 지금 2시, 3시가 막 자, 말 나온 김에 기지가 한번 펴시죠. 또 문을 닫아놨다가 이제 덥기도 하고, 나는 막 지금 땀이 나면 등에서 막 땀이 나는데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팍하지 않은 거, 완고하지 않은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온유는, 부드러움은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의 부드러움은 관계를 굉장히 매끄럽게 합니다. 그렇죠?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감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품 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겸손한 영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이사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나중에 성경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때 필요하니까 이사야서 57장. 몇 구절 나오는데요. 다 찾지 않고.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거룩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태도이죠. 그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 5장이라든지 몇몇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져요. 그렇죠? 또 해솔이 잠깨라고 해솔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솔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솔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10 더하기 10이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알지. 얼마인데? 안다니까. 말해봐. 계속 물어보는 거야. 10 더하기 10은 20이지.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제 그럼 100 더하기 100은 얼만데? 아빠 안다니까. 그래 말해봐. 그래 100 더하기 100은 200이지. 아빠 어떻게 알았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구구단을 막 외우기 시작하더니 막 구구단, 아빠 구구단 이제 뭐 아빠 7 곱하기 7은 얼마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배우면 상대방을 알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회를 나와서 몇몇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분들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너만큼은 알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만큼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교제가 잘 되고 교제가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난 진짜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식은 뭐 알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와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생활로 연결되는 그러한 영적인 엑기스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랍니다. 나도 너만큼은 알아. 그런 태도를 쉽게 가져요. 그래서 얘 많이 아시겠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저보다 다른 분들 설교를 엄청나게 듣고 막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르칠 만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렇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가졌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겸손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 겸손하신 주님께서 배웠는데 어떻게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배운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다만 저는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또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고 싶진 않아요. 뭐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 지식을 쌓고 경험도 이제 쌓으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것이 그들 안에 풍부해지면서 신기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잘못된 착각이나 어떤 이상한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것이 체내화되고 일체화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와 별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장한 사람은 영이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지식이 모자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걸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것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쉽게 상하기도 하고 슬픔에 젖기도 합니다. 즉 영의 상태가
쉽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영은 매우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약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강하면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커지기 때문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매우 쉽게 어떠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고 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서 금 등잔대의 등불이 밝히고 있죠. 그 금 등잔대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기름을 공급해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보여지는 빵도 개혁성경에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여주는 빵도 주기마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 상한 빵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계속 새로운 빵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의 모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 머물렀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해서 늘 우리의 영이 새로움 가운데에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라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구원의 취소 결의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그래 돼 있죠.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앞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고 그들 가운데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이 우리는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들을 가진 자들로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을 증오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물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 찾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여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자매님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머리를 예쁘게 닦거나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은 잠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습니다. 잠깐 이목을 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허영, 그리고 잘못된 교리, 사상,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근신도 필요하고요, 금식도 필요하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근신에 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판단과 여러 가지 송사들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사건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온갖 송사를 다 이룹니다. 막 번민하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면 따지고 막 변론하고 속에서 막 이게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끌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끌어가지 않고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끌어가려면 근신과 금식 말고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딱 곡기를 딱 끊고 딱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 다음에 그런 상황을 주님에게로 딱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소용돌이 치는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소리나 우리의 욕망을 들쑤시는 어떤 그런 소리는 참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홈그라운드 안으로 가져가야 돼요. 홈그라운드 안으로 끌고 와야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영역, 그 마귀의 나아바리 안에 가서 마귀의 영역 안에 가서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임수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건전한 영의 상태를 가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언제나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놈은 암세포처럼 자기만 돌출하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암세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건전한 영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지역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상처받고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안에서 한 마음, 같은 생각, 이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형제님들도 한 하나님, 그 형제님들도 한 소망, 한 믿음, 한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영의 상태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다른 형제님들도 한 성령님 안에 계시고 같은 복음이고 같은 믿음이고 같은 피고 같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양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혼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다양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색칠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더 성장이 돼서 조금 부족하지만 다양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영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안에서 감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변호하기 바빠요. 늘 핑계대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럽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 할 때도요. 나를 변명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는 기도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참 가증스러워요. 그죠? 자백기도 하는데도 조금은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태도를 갖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교묘한 수를 쓰는지 진짜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 자백기도 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또 영을 훈련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말씀과 교제죠. 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됐던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상당 부분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거의 모든 부분들이 저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자백하지 않고는 영적인 진보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괴계와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는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에 대한 부분들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